치유라고 하면은 고침을 받는다, 또 치료된다, 또 변화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또 치유라고 할 때는 치료하고 좀 틀리죠. 치료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만 치료되는 거고, 치유라는 것은 영, 혼, 육 전부 다 포함해서 전인적인 것을 말할 때는 치유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치유도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가 있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원하는 치유가 뭘 것 같습니까? 어떤 치유를 그렇게 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복음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셔요. 이게 진정한 치유 중에 치유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치유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바로 알고 이걸 누리고 그리고 실천하고 이것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치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질병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고쳐야 될 것도 많겠지만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도 제대로 깨닫는 걸 얘기해요. 정확하게 깨닫는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은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복음이잖아요. 알았다 할지라도 누리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 해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무조건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초보자가 있지만은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고기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초보자는 젖도 말이죠, 먹여줘야 돼요. 신앙의 초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서 가지고 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치유라 그래요. 근본 치유.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게 근본 치유예요. 아마 돈도 없어도 또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병마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복음을 딱 깨달았다, 반은 끝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게임 끝이라고. 복음 제대로 깨달았다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깨달은 이것 가지고 다른 걸 다 살릴 수가 있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질병 가진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100%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들을 쭉 한번 봐보세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구원은 모든 분야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합니까? 천국 가는 것도 제일로 중요하죠. 실컷 신앙생활하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구원받았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궁극적인 목적,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병마에 시달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복음이 정말로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환자가 있다 할지라도 환자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환자도 나야 되겠지만 내가 먼저 고침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먼저 힘을 얻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좀 잘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치유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면은 과연 치유 이게 진짜 가능한 거예요?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치유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100% 다 치유를 받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치유된 기록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복음 듣고 난 이에 치유된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신, 여러분의 가정, 할 것 없이 전부 다들이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변해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운명이 바뀌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잊지 마시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치유 이렇게 딱 얘기하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어그러지고 잘못돼 갖고 있는 인생들이잖아요. 창세기 3장은 인간을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다시피 해버렸어요. 환자로 만들다시피 해버렸어요. 창세기 3장이면 정상적인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은 가장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그 속에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간에,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 맞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걸 딱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땅에 억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난 이거 100%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믿고 뭐 하느냐, 다른데 자꾸 설마 요것만 또 다른데 뭐가 있지 않을까, 의심이라는 게 들어갈 거예요. 설마 또 하면서 질문할 수가 있어요. 설마 하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찾을 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만들어주고 해결해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든지 요 속에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있다면은요,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적든 크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할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자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나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요. 나쁜 것 주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가 뭐냐,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제일 먼저는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치유 중에 치유예요. 그렇잖아요. 억만 가지 문제가 많아도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이 됐는데 답을 이미 줘놨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답이잖아요. 여인의 여신이 내 머리를 상, 그게 답이라면은 복음이 답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 복음을 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들 치유 중에 가장 치유가 뭐라 그러냐,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못 누려요. 교회 와서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복음 못 누린 사람들만, 복음하고 그게 복음이야 하면서 말은 잘해요. 근데 입만 나불거리는 그 믿음 갖지 말고, 입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정말로 말이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고 치유돼야 된다. 병나면 뭐 하겠어요? 복음도 제대로 못 누리는데 어떤 병이 치유받았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럼요, 절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가고 병 낫거나, 또는 말이죠, 점쟁이한테 가서 구대 가지고 병 낫거나,
교회 가서 기도해서 그게 병 나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역사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다니까.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말이죠, 유대인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 지식인이나 또 뭐 기술이나 어떤 걸 가지고 누구든지 다 포함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의 맛을 모르고 다닌다?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맛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근데 미라는 것이라 할 때 이게 뭐냐,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발견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좀 깨달아 봐요. 역사적이잖아요. 또 진실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은 미련 가리지만은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좀 본다면은요, 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요걸 이길 수 있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 여러분들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어요.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에도 말씀했잖아요. 모든 만물에 생명의 근을 주시는 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진짜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여기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 문제는 선악과를 먹게끔 마귀가 말이 유혹을 했잖아요. 뱀이 유혹을 했단 말은 뱀은 사단이에요. 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으로 온 자를 깨는 자라 그랬는데 이 뱀이 말이죠, 선악과 따먹게 유혹해서 아담과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근데 이 일로 어떤 일이 생겼죠? 마귀가 할 때는요, 선악을 알게 될 줄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거짓말해도 보통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거 문제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줬다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답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에 딱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네피림이 나와요.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흑암이 덮쳤죠. 그래서 온 세상이 물 홍수로 됐는데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네피림은 하나님하고 다른 신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여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랬어요.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산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나는요, 요즘 AI라는 게 나와가지고 참 신기하거든요. AI한테 물어보면은 답을 다 해줘요. 그냥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빨리 가지, 그래가 뭐 입력을 해놓으면 그냥 씩씩 답이 싹 나와버려요. 근데 오늘 상가를 좀 갔거든요. 20분 만에 간다 그 말 갖고 갔더니 40분 내비를 들어보니까 40분이나 걸리더라. 알고 혼나갖고 아주 그냥 그까지 100% AI만 믿을 것도 못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 바벨탑하고 똑같아요. 인간이 문명의 탑을 쌓고 있는 게 바벨탑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이 보면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그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 한번 봐보세요. 애굽의 기적들,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났잖아요. 근데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뭘 깨달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을 딱 깨닫고 난 그때부터 모세 앞에는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복음 제대로 알고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변화되길 바라죠? 뭐가 말이죠, 하늘이 뚝 떨어지는 그 기적 말고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합리적이고 정말로 선한 기적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도 믿어야 돼요. 나중에는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희생제사 출애굽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출애굽의 기적이 여기 엄청난 거잖아요. 이런 걸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도록 합시다. 왕,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왔다 갔어요. 또 제사장 많이 왔다 갔어요. 또 선지자 많이 왔다 갔어요. 이보다 더 큰 답이 뭐냐?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왕들을 다 합쳐갖고도 그리스도하고 똑같지를 않아요. 그리스도는 참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딱 잊지 마시고 붙잡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그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와닿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치유되는 게 중요해요. 이 복음으로 내가 치유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으로 내가 복음 안에서 치유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알기는 다 알아요. 듣기는 다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근데 이 복음으로 내가 치유되고 누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정겨가지고 암송을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죽이는 게 중요해요. 나를 죽이는 게 중요해요. 나의 옛 체질, 내 생각, 옛 습성. 그럼 여러분 성격도 들어가겠죠? 요걸 말이죠. 나를 먼저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좀 죽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잖아. 바울도 이걸 알고 나를 먼저 죽인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18절에 보니까는요. 나를 버리는 거. 나를 버리는 거. 여러분들 자아라고 하는 거 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면은 나를 거기다가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내가 살아있어 갖고 나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더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놓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하나님 나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완전히 성취돼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맨날 해야 되겠다. 항상 다짐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염려, 근심 이런 거 있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염려라는 게 뭡니까? 아직도 일어나진 않았는데 땡겨가지고 생각하는 게 염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좀 담대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절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속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안다면은요, 병들어도 죽음의 위기가 닥쳐와도 겁날 게 아무것도 없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안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딱 되면은 내가 나 문제가 이렇게 딱 해결이 되죠. 그러면은 이걸 누리는 단계가 와요. 복음 누리는 단계. 누리는 단계. 누리는 단계. 갈라디아 2장 20절 중에는 누리는 단계도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요거 첫 번째고요. 요걸 첫 번째, 두 번째. 누리는 단계. 누리는 단계. 그러면은 정말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할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걸 하시질 않겠어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세계복음화잖아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붙잡고 있다니까. 세계복음화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하다가 이걸 딱 깨닫고 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이걸 원하는데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면서 날 통해서 내 가정이 복음화되고 내 식구들이 복음화되고 내 형제들이 복음화되는 것, 그리고 내 이웃들이 복음화되는 게 맞구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 세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요것뿐만 아니라 2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이죠.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것은 말이죠.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이건 바울이 직접 누린 거지만은 이것은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나를 본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27장이죠. 27장 24절.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제는 감옥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말이죠. 다 이렇게 잘못하면은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탄 배는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때 다 드러나잖아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누리는 단계 딱 되면 세계복음은 그냥 눈에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딱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이제는 나를 살리는 단계가 와요. 복음 나를 살리는 단계. 이게 딱 돼야만이 된다 이 말이죠. 나를 살리는 단계 딱 된다 할 때는 아까 다시 갈라디아서 2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요까지는 요거고요. 나를 죽이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그런 얘기 되는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삶 속에 산다. 그 말은 뭡니까? 나를 찾았다는 말이잖아요. 나를 찾았다는 말이잖아요. 아,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말이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이것 완전한 답을 딱 얻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냐, 여러분 치유 중에 치유는 복음 제도를 깨달아 가지고 복음 위에서 하는 것이 최고의 치유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딱 된다면은요, 뭐가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네 번째가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이죠. 여기 보세요. 31절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냈느냐 하는 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의 지혜자가 누구냐, 또 세상의 변사가 누구냐, 하나님보다 능력자가 있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를 어떻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귀한 역사냐. 그래서 오늘 요 답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이 나느냐,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살리는 단계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결론이죠.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 우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의 완성을 딱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잖아요. 근데 승천하시면서 이들에게 뭔가 중량을 맡겨놓으셨어요.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누가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갖고 진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들더라. 이 모든 답을 딱 가지고 있고 결과를 알고 있고 또 결론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주변에 무슨 일이나 로마가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막 압제를 하고 상관없어요. 그래도 모여갖고 뭐 했느냐?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스라엘이 할 수 없던 중요한 일이 여기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됐느냐?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우리 서울 여행까지 왔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치유 중에 치유가 나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란 말.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마가다락방을 항상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취하는 말씀 성취의 눈으로 봐야 돼요. 말씀 성취의 눈으로. 요걸 딱 볼 수 있는 이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요, 뭘 봐야 되느냐?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딱 보면은 바울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했대.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사명자잖아요. 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불러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을 때, 바울이 말이, 그것도 나이가 많아 늙어가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내가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도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 그래요. 왜 고쳐주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 만약에 여러분 기도 다 들어주고 병 다 고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난다면은 돌아서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많았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으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 그런 일 많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같은 사람은 그게 위장병인지 안질인지 잘 몰라요. 내 은혜가 내가 조카도다라면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고쳐줄 때는 하나님 계획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내 기도가 다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들어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딱 맞추고 여기다 이렇게 어떤 질병도 하나님은 못 이룰 것이 없다, 잊지 마셔야 돼요. 안 낫게 해줘도 괜찮다, 심지어 죽을 자리 가서 괜찮다, 복음이 최고다,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다, 이걸 믿고 끝까지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느냐? 세 번째는 뭐냐면요, 25시에 축복이 와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24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후에는 반드시 25의 축복이 오게 돼 갖고 있어요. 내가 24 기도 안 한다, 응답도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좀 기도합시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또 내 질병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내 영이 먼저 치유받고 내 육도 먼저 치유받고 마음도 치유받고 생각도 치유받고 하나님 모든 것을 바꿔서 쓰시는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100%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저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로 결론 낸 마가다락방 사람들처럼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이 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서 내 모든 문제도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메시지 붙잡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가난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소리내서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합시다. 비대면 예배하는 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혼자만의 좀 시간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100% 필요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신, 내 질병, 내 약한 것까지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약한 것들이 참으로 변화되고 바꿔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의 종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주의 종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갱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중에 치유인 복을 먼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종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범준이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준이 주변을 참으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사들이 옆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범준이를 인하여 집안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상희 권사님 몸이 많이 편찮은 가운데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상희 권사님에게 강건의 능력을 내주시고 복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복음이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금수 권사님이나 또한 우리 오세진 집사님이나 아직까지도 몸이 완치되지 못하는 주의 종들이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들 가운데 우리 문집사님 아버님이 많이 또 위태해서 병원에 또한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하나님 거기에도 침상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흑암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